쉬셨나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바이블 스터디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아가고 또 성경의 진리들을 함께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래 저도 이제 학교 가면은 개강하는 주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첫날이라 좀 피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시는 원래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오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저희도 항상 교수님들 보면은 점심 시간 직전 수업 시간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초조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절대 이렇게 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안을 제가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강의안은 안 할 거고요. 오늘은 좀 오리엔테이션 좀 시간 겸 오리엔테이션보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희가 이제 한 5과 정도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 레위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학습하기 전에 이 레위기에 대한 개론을 조금, 레위기가 좀 어떤 책이고 또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도대체 이유와 목적이 뭐고 이걸 좀 먼저 알아야 그 뒤에 나오게 될 레위기의 내용들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막 첫날부터 제사에 대해서 막 하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레위기의 좀 개론을 좀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은 레위기가 이렇게 쉽게 좀 읽혀지던가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군대에서 성경 일독할 때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레위기에서 진짜 이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장씩, 두 장씩 꾸역꾸역 해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막히는 성경책이 레위기라고 하고 또 농담 삼아 이제 레위기를 읽다가 이제 뇌에 위기가 온다고 뇌위기라고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제 레위기가 좀 어렵고 또 난해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성도님들한테 이 레위기는 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이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딸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깊은 묵상이 어렵다 보니까 레위기는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책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대부분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깔려있는 인식일 수도 있는데 오늘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않다.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이고 이 안에 깊은 진리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을 제가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레위기 안에서 쓰여지는 이 단어나 용어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낯설고 또 그런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날 이 레위기에서 있는 뭐 제사법이라든지 또 정결법이라든지 뭐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렇게 다 성취가 됐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레위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이 레위기에 너무나 잘 그리고 성경 어디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성경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또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어디냐 한 권을 뽑으라면은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레위기를 뽑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오경의 심장과 같은 책이다. 이 레위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좀 이렇게
필기를 조금 할 텐데 혹시 이렇게 그 불펜이 있으신 분들은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정리된 거는 프린트해서 주일날 다 또 나눠드리도록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이게 교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따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필기를 할 텐데 그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글씨를 진짜 못 써요. 굉장히 악필인데 그래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은 처음이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 그 다음에 있는 게 출애굽기. 간략하게 쓸게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레위기. 가운데 레위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민수기. 맨 마지막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누가 지었죠? 모세가 다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 어떤 문화적인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햄버거 보면은 그 햄버거가 이게 양 이렇게 사이드에 빵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패티 고기잖아요, 고기. 근데 그 고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모세오경을 문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 가운데에 레위기가 있는 게 너무나 명확해져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게 49장에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3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모세의 축복. 그러니까 창세기 끝, 또 신명기 끝에 이 야곱의 축복으로 끝나고 모세의 축복으로 이렇게 마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이야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죠. 이집트 탈출. 그 다음에 이야기 어떻게 전개되냐면 광야 여행을 합니다. 광야 여행. 제가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글씨를 못 쓰는데 더 날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야 여행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 도착. 그 다음에 성막이 건축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 구조거든요. 민수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제 성막이 건축돼서 성막이 해체가 돼요. 딱 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여행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야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혹시 글씨 못 알아보시게 쓰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짝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맞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랑 민수기도 이렇게 갔다가 요거랑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랑 맞고 여기랑 맞고 이집트 탈출 가나안 도착. 이러한 정교한 문화적인 구조로 모세오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은 이 레위기가 있습니다. 고대 그 근동 속에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문학적인 작품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그 조금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A, B 다시 A 다시 하고 가장 중요한 거를 요 X라고 해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들을 넣는 구조가 이 고대 근동의 또 문화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성경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구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구별됨이라고도 하죠. 구별됨, 분리, 구분됨. 그리고 또 하나 이 레위기는 조금 신비로운 게 뭐냐면은 창세기랑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시간의 흐름이 있거든요. 보면은 다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민수기, 신명기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유일하게 레위기는 이 시간의 흐름이 안 나와요. 시간이 마치 멈춰선 것처럼 시간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나오는 이렇게 좀 신비로운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막 해체로 이렇게 가는데 이 가운데에 레위기가 이렇게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인 구조로 보면은 이 레위기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모세오경의 핵심은 이 레위기다. 그럼 레위기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게 이 모세오경에서 어떻게 보면 신장과 같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 언약적인 관점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언약. 성경에서 언약이 많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언약이 뭐냐면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이 민수기에는 핵심 언약이 뭐냐면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가 중개자가 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에서의 나타나는 언약은 모압 언약입니다. 그 말미에 가면 신명기 말미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다시 그 하나님과 그 모세가 중개자가 되어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 다 아예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1년이 계약 기간이거든요. 1년 뒤에 또 계약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을 할 때 완전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돼 있던 것 위에 조금 뭐 덧붙일 거 있으면 덧붙이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언약이 조금씩 이제 갱신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속하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결해지는지 성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을 전해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짧게 모세오경을 조금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지워도 될까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은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이고 때로는 좀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계를 맺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가 이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혹시 성경 갖고 오신 분들 있으시면은 레위기 1장 1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1장 1절. 다 성경이 있으시네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삭제로. 네? 종량은 삭제로. 레위기 1장 1절 보면은 이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번역된 이 성경 중에 이 원문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은 원문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앞에 그리고가 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게 원문에는 이 그리고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 번역본에는 그리고가 빠졌어요. 그리고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뭘까요? 레위기가 어디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랑 분리되지 않고 출애굽기랑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 출애굽기를 먼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중요한 언약이 뭐라고 했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24장이 이 시내산 언약이 나타나거든요. 이 시내산 언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레위기에 있어서도 시내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어떠한 성격이냐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그런 차원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 이 시내산 언약을 회상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광야에서 맺은 신혼의 사랑, 이런 것들이 선지서에서 나오거든요. 야, 광야에서 너 나와 그 신혼의 사랑 때 잊어버렸냐.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정확하게 이 시내산 언약을 설명해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빨간색으로 쓰기 중요한 거니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식을 체결한 게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그게 선지서에 보면은 뭐 그대로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잖아요. 이제 조만간 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면서 데이트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법적으로? 아니죠.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뭐 나랑 맞는 사람이 누군지 요 자매랑 또 뭐 만나볼 수 있고 데이트해볼 수도 있고 요 자매랑도 또 데이트해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나볼 수 있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가장 편하신 분이 이제 정 목사님께서 만약에 정 목사님이 실제가 아니고 만약입니다. 전혀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 목사님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데이트를 막 하고 다녀요.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죠? 그쵸? 저와 정 목사님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내산 언약 체결 전과 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그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진노하시는 장면이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 시내산 언약 체결 전에. 그때는 뭐 봐줄만 하죠. 결혼 맺은 건 아니니까.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진노하시고 그걸 못 견디시고 그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지은 죄랑 뭐 비슷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걸 견디지를 못하세요. 왜냐면은 시내산 언약 체결 후에 나타나는 죄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로 안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짓는 것은요 이건 가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게 뭐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는 나의 신부가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에게 더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이 견딜 수가 없는 영역인 것이죠. 그럼 이걸 조금 우리에게도 좀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저도 이렇게 오늘 레위기를 준비하다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죄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다 알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채
이 너무 교리에만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다 놓쳐버리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에 새 언약으로 체결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 보면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신랑과 신부로 많이 비유를 해요. 근데 신약 시대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지금 관계가 뭐냐면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새 언약으로 맺어진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은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그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뭐 죄를 지었으니까 다시 뭐 그냥 용서받으면 되지. 뭐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님 편에서는. 주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신부가 바람을 피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주님은 지금도 겪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절대로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 이게 결혼이다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이해해야 레위기의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얼룩져 있는데 이게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악이 만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이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왜냐면은 결혼을 하면은 그 뒤에 나타나는 게 이제 같이 사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거. 그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 이 레위기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끝까지 너희와 내가 동행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이거는 시내산 언약은 이제 쌍방 언약입니다. 서로에게 신실해야 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해줄 의무가 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또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먼저 하죠.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서로에게 신실해야 되는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못 지키면은 원래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키는 방편이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율법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고 사랑해야 할 이거를 못 지킬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못 지킬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신 방편이 뭐냐? 그게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날에 그 뭐 번제, 속죄,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이거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기 전에 이 배경을 설명해야겠다고 필요성을 느낀 게 이거를 좀 알아야 이 제사제도가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못 지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편에서는 방편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냐면은 이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이 부정이랑 정결이 나오는데 부정으로 이제 죄를 지으면 부정해지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임하시면은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부정한 상태에서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셔도 멸망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걸로 마련해 주신 게 이 제사제도입니다. 물론 내일 다음 주에 이제 뭐 배우겠지만 그 제사제도가 뭐 꼭 죄를 지어야만 속죄의 기능만 있는 게 제사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도 이 제사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어떤 방편 그것이 이제 이 제사제도죠. 이것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 아까 제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게 한번 이제 쭉 올 텐데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신의 산 언약.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언약식 체결하는 거는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 이제 결혼을 하면은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5장에서 31장까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성막에 관한 청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세요. 모세에게.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에 관한 청사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소는 이제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인간의 방으로 볼 수 있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40장을 보면은 성막이 이때 완성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40장 끝부분에 가면은 완성되고 출애굽기 40장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35절을 한번 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이거 성남선네 성순대.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세가 어떤 자면은 하나님이랑 대면할 정도로 가까웠던 자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리고 뭐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냐면은
그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이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가운데 거할 하나님 이제 방이 마련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임한 곳이죠.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연결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시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제사제도를 안 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애들이 요거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부정해지고 죄를 짓고 하면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너희와 끝까지 함께할 거다. 너희가 부정해져도 정결해질 수 있는 방편은 내가 줄게. 그리고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은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그리고 레위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묻혀버리고 레위기를 읽으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채 그냥 너무 그냥 어렵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배타적인 사랑이거든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너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게 폭력적인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그냥 종교생활 차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배타적인 사랑을 이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약간 레위기에 나오는 그 5대 제사 그 제가 나눠드린 1강에 아마 2개 제사밖에 안 나올 텐데 번제와 소제밖에 안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그냥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를 다음 시간에 다 같이 다룰게요. 따로따로 다루면 더 헷갈리거든요. 한꺼번에 봐서 이 제사들의 기능이 무엇이고 이 제사들의 어떤 특징이 무엇이고 이걸 좀 비교하면서 보면서 이게 성경만 보면 이게 비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좀 정리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좀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인 간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심장을 아프게 해드리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